10장 그리고 10장 전체는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되고 하나님이 그 아합 집안에 어떻게 심판을 행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여호가 그 아합의 가문에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제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죽고 아합 죽고 이세벨 죽고 그 다음 누가 남았을까요? 아들들이 남았는데 아마 후궁이 많았던 것 같아요. 70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왕자 70명이 어디에 있었냐? 사마리아에 있었죠. 당연히 이제 수도에 있었던 거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도 서울. 근데 이제 그곳에 예후가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총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 살피기에 앞서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시면 21장 8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들을 써서 보내고 똑같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똑같이 지금 아합이 쓴 것처럼 예후도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 기자가 이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쓰고 보내고. 여기도 쓰고 보내고. 그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겠냐?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는 행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죄 질 때는 신나죠. 신납니다. 물론 불안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죄는 익숙해지면 그 죄를 짓는 쾌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편지를 써서 성 안에 있는 여러 장로들에게 보내고 나봇을 불의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차지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행위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업자득이다. 이 말을 열왕기 기자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행위, 내 몸에 죄를 쌓게 되는 행위, 그것을 노리고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써서 보내고 예후가 써서 보내고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았느냐? 아합 봤어? 너 이런 행동했지? 예후도 이렇게 해서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할 거야. 결국 네가 그때 나봇에게 악랄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쟁취한 건 결국 너에게 죄를 쌓은 것이요 그 죄가 너를 찌른 것이야 라는 메시지가 이 1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열왕기 기자는 아합이 써서 보내고 라는 이 동사를 똑같은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후가 직접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먼저 편지를 딱 써서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편지 내용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도발하는 거예요. 너 한번 싸울 수 있으면 싸워봐. 너희 견고한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고관 대작들 다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왕자 70명 중에 왕을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나에게 한번 덤벼보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시면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요. 예후에게 보내니라. 여기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교육해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이겠죠. 왕자의 교육이에요. 굉장히 고퀄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견고한 성벽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고관 대작도, 그 어떤 것도 아합의 아들 70명을 지켜주지 못하죠. 왕자들이 받는 수업은 얼마나 수준 높은 수업이고 교육이겠습니까? 최상위층이 받는 전문적인 교육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술, 전략, 전쟁, 그다음에 언어, 문화, 역사, 지리 등 다방면에 걸친 굉장히 고품격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결코 지켜주지 못했다. 아합이 이런 훈련을 아마 살아있을 때부터 시켰을 텐데 왜 시켰을까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아합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망한 것,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흘려야 할 진짜 눈물의 가치, 내 새끼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알림을 주고 있다. 울림도 역시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서 죽었지,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안 믿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거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들 말은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집에 신방을 가보면 여전히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전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 가운데 고품격의 수업과 학업과 훈련보다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솔직히 의구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전합시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지혜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4절 먼저 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5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이제 예후의 편지를 받고 사마리아 성이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야, 아시아도 죽고 요람도 죽었는데, 아니 왕 2명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맨 끝에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전합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인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야, 참.
아합이 있었을 때, 아니 이세벨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 신하들은 70명의 왕자들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왕자님 이렇게 했죠. 왕자님 그래요. 그런데 순식간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 믿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왕자는 꿈이나 생각했겠을까요? 했을까요? 야, 이게 전 설마 성벽도 있고 무기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조를 배신하리라고 그 70명의 왕자는 꿈이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상황이 변하죠? 예, 순식간에 상황이 변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드디어 왕자들의 머리를 받은 예후가 얼마나 지능적인 인간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와, 명석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9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왕들을 왜 죽였는지 아느냐? 하나님 배반해서 죽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 70명 왕자를 죽였다.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70명의 왕자의 죽음에 책임 없어. 그런데 이 왕자를 죽인 놈들은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왕자의 죽음에 공모한 수많은 대신과 신하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벙찌지 않겠습니까? 저 나쁜 놈 새끼. 지 편지 받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야,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왕자를 죽이는 70명의 모의에 가담한 모든 대신들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예후의 편지를 받고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보내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죠? 아니요. 선택지가 틀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예요. 하나님 소주 먹을까요? 맥주 마실까요? 하나님 소주 먹을까요? 양주 먹을까요? 이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도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악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돼요. 그들은 선택하기에 앞서 악한 상황과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았어야 됐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가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아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소주 먹을까요? 양주 먹을까요? 양주 먹을까요? 맥주 먹을까요? 동동주 먹을까요? 막걸리 먹을까요? 이거에 싸움을 걸어요. 이게 싸움을 걸을 겁니까? 이게 응답을 구할 건가요? 이건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똑같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왕왕 드렸어요. 바보들의 선택. 은혜를 놓친 바보들은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합을 추종하고 맹종하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택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였다? 그 악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소주 먹을까요? 맥주 먹을까요? 이 기도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럽니다. 은혜가 떨어진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런 우매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11절에 이렇게 이제 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누구를 죽였답니까?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냥 일반 제사장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숭배에 완전히 점령당한 곳입니다. 바알 신앙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그러니 싹 다 제거해야죠. 염증은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염증은 불쌍하다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우리의 온 몸을 좀 먹게 되어 있겠죠. 비록 예후가 잔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합을 따르던 이세벨을 따르던 모든 주정자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시죠. 우리 기억합시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이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라. 악한 자리에 서 있는지, 불평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기도합시다.